이 나음서는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오늘 말씀 또한 내일 본문은 심판에 대해서 또한 그것을 너무 실감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읽기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어디에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 찾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은, 주고자 하는 것은 은혜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훔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또한 보여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신이 쓴 예언의 말씀 이전에, 또한 가장 첫머리가 되는 문서 예언자들은 예언을 할 때 그 문서를 쓰며 가장 첫머리에 그 활동하는, 그 예언을 선포하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어디 출신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고 시작하지만, 오늘 나훔 선지자는 어느 때 활동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 때 활동했는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느 때쯤에 활동했겠구나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피의 성, 그리고 음료로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은 니느웨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니느웨가 황폐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은 BC 612년 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구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대 이집트의 수도 테베, 여기는 노아몬이라고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노아몬은 아몬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몬의 성읍이었던 테베, 바로 오늘날 이집트의 룩소르라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룩소르 지역인 테베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BC 663년 이후부터, 또한 니느웨가 멸망당했던 BC 612년 이전에 이 사이에 있었던 예언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은 BC 650년이나 또한 630년경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폭도 넓지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650년경부터 630년경의 이 시기는 아수르가 아수르 제국으로 가장 번성하였으며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랬던 바로 니느웨, 가장 번성하고 황금기를 누렸던 바로 이때 나훔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는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창궐했던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또는 내란이 빈번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나훔 선지자는 나훔서 3장 통해서, 나훔서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역사학자들은 2600년 이상의 이 시간들을 거슬러 가면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란 때문이든지 그것에서 우리는 해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 바로 황금기를 누리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너희가 조만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바라볼 때에도, 또한 진행할 때도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대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들도 다르죠. 그래서 나와 다르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볼 때 이렇게 바르지 않은 법이 있죠. 심지어는 군대에 가서 삽질을 하더라도, 이게 나쁜 말 아닙니다. 삽질이요. 네, 삽질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죠. 선임이 보기에는 후임이 하는 그 삽질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자기마다 또 방법도 있고 방식도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얘기는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구나 하고 듣고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 나라의 권력, 크게 볼 때는 한 나라의 권력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수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과거를 평가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정작 무엇을 믿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 역사에 대한 해석, 그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겠습니까? 자주 변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길,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아가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와 회복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아수르가 이집트에 행했던 바로 그대로 아수르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집트 가운데 행했던 그 일들과 같이 아수르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며 부서졌으며, 이 말씀을 보는데 캄보디아에서도 이러한 잔혹한 행위들이 있었죠. 아이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들고서 그냥 돌이나 나무 같은 곳에 그냥 이렇게 맺히면서 죽였던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니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피의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였냐면 어린아이들조차 죽였을 뿐 아니라 또한 성인들의 자신의 대적 또한 배신자들에 대해서는 그 껍질까지도 벗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잔혹하게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데에게 행했던 바로 그대로 아수르도 오늘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근데 이것이 잔혹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빴던, 정말 잔혹했던,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했었던 바로 그 아수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 아수르에게는 위협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로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웠던 순간, 아수르에게 가장 번성하고 황금기를 누렸던 시간이지만 남유다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억압과 또한 잔혹함을 받고 있는 대상에게는 바로 이 나움 선지자의 말씀이 위로로 들렸을 것입니다. 나움이라는 뜻은 위로입니다. 나움 선지자의 그 이름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네가 갚을 필요 없이 네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이때에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행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이 살았던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말씀할 때 이 말씀이 위협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했던 그대로 너희에게 행해주겠다는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의 말씀으로 내가 다 안다, 고맙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는가입니다. 아수르에게는 가장 번성하고 황금기를 누렸을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가장 억압당하고 어려움을 누렸던 바로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기의 때가 임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떠한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알죠, 그래야 돌이키죠 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가장 좋았을 때, 또한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번성하고 전성기를 누릴 때, 가장 좋을 때도 말씀하시지만 남유다와 같이 가장 억압당하고 힘들 때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이킬 수도 있고 또한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늘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늘 잘하고 있는 사람이 또 겸손히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사진 찍으면, 요즘 저희 아내는 이렇게 사진 찍으면 싫어하더라고요. 예. 예. 저희 아내가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이제 늙어서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랑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살아갈 날들 중에 오늘이 가장 젊다. 예, 이것이 좋게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 가장,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전도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이르기 전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길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함께 저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은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이 가장 좋은 날도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전성기요, 황금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떠한 분은 남유다와 같이 억압 가운데 가장 큰 억압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나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이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는 힘든 날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바로 이때도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 좋은 때에 돌이키라라고 나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었는가?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저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니느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거짓이라는 말과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니느웨 성에 대해서 마치 가늠한 여인이 징벌을 받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4절부터 6절까지는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집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미혹하고 거짓된 말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은혜라는 그 뜻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데, 그 값을 다 지불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데 받은 많은 것들,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값을 안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값을 다 치러주신 것을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로 받으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선포합니다. 무엇을 받겠습니까? 말씀을 받으시길 선포합니다. 무엇을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길 선포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받길 원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순간 있겠죠. 또한 좋은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짓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고자 원하시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다 안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음성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거짓된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때에 따라 그것이 또한 바꾸고 또한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또 다른 얘기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위로로 다가오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으로, 힘으로, 소망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이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미 임하여 계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살면 하나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안다,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위협이 아닌 위로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갚아주겠다, 다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 잘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일어서자,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라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오늘 모든 하루의 삶이 은혜로 충만한 하루, 구원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대로 살게 하시는 그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게 선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일터와 만남과 가정 가운데, 또한 땅끝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